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거처를 제공해 주었던 여인의 집에 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던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그 병의 증세가 더 심해져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사실 이 과부 여인에게 어려웠던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지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남아있는 것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자기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남아있는 가루와 이 남아있는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우리 모자가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엘리야가 부탁했을 때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는 날까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기름병에 기름이 늘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리고 그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 없어서 죽을 생각을 해보았던 여인입니다. 가뭄 속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엘리야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만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까지 같이 이 여인은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고난 앞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비 하나 잘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그 고비보다 더 큰 고비가,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거나 헤아려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엘리야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잘 넘겼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있었던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넘어왔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망을 하게 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원망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탁 들어오게 되는가,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그 부분을 딱 끊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망이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자, 이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이 여인의 말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필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생각나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혹여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병 걸렸다가 죽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죄책감을 지금 심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되는 말이 내 죄가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 여인은 연결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날 찾아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거두어 가시게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 딱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경험했던 것,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가뭄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되면서 원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싹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필 엘리야가 나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막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생각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뒤집어 보면 엘리야가 내게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주목해 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죄가 자꾸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내 죄 다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들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필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있던 죄가 자꾸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물으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 자기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왜 생겼을까?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음에 있어서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유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 우리들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서 또한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내 입에 쓸 때, 그 고난이 나를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할 때, 이 고난이 왜 내게 왔을까라고 주변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즉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셔서 나가 이런 상황에 빠지고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내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있는 이 부분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뤄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부서뜨려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아픔,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그 고난, 아픔,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해결의 시발점을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또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속에 어렵고 아픈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로 인해 매여있던 내 인생의 매듭들이 풀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 엘리야의 말 앞에 순종하며 가뭄으로 인한 큰 흉년의 시기를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좋을 때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고 때로는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속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내 삶 속에 왜 눈물이 있는지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로 여쭙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원망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오히려 원망하던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은혜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100%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이 흐를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여쭙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